먼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부터 봉독해 올립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목감기와 몸살이 막 불어닥쳐 와가지고 이 목 관리가 안 돼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이런 소리로 드리는 게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서 따라합시다. 만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요즘에 병하면은 사람들이 수수께끼까지 엮이지 않아요. 예전에는 누가 배만 아파도 할머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할머니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믿음이 왔어요. 그럼 거짓말처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우리 할머니 별로 그렇게 약 쓰는 것도 아닙니다. 쑥쑥 문지르면서 예수님, 배가 아파하는 손주를 주님이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몇 번 문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거짓말처럼 나아요. 거짓말처럼.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에 모든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내 몸이 아프다, 그건 병원. 첫째로 생각하는 데가 병원이에요. 병원에 가봐야지.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면 저도 역시 어디가 아프시는데 그러면 말합니다. 이상하게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럼 그 다음에 내가 묻는 질문이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그러면 아니요. 가서 기도해도, 기도를 할지라도 병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합리화를 시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말은 안 해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야겠다는 의지와 믿음은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언어 속에 주고하는 대화로 병원에 가서 약 먹고 또 진찰하고 그리고 치료하고 처방해 주시면 그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때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은 이걸 우리는 병원에 가서 우리가 진찰하고 약을 처방받고 또 시술할 건 시술하고 우리가 수술할 건 수술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마음속에 큰 믿음의 연약해짐의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환절기가 되어지니까 저도 으시시 춥고 그랬으면 괜찮은데 목이 아파오더란 말이에요. 그래 병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목감기래요. 요즘 목감기가 유행이랍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게 오래 장기간 가니까 열흘치를 쳐드리겠습니다. 그럼 열흘치를 쳐줘요. 먹으면 낫겠지. 기도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만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에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내가 하필이면 이때 목감기가 뭡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와요. 뭐라고 응답이 오느냐? 쉬어라, 쉬어라 그래요. 그건 쉬면 된다. 그래요. 우리 몸이 과부하가 걸리면 몸살이 와요. 모든 감기는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만병의 근원이라고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침이 나오고 가래가 끓고 목이 쉬고 이것도 치료해 주세요. 가로 했는데 기도했는데 이 모양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만병의 의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서 치료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라파란 말이에요. 라파. 이 라파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무려 6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독립적 단어로 우리가 사용될 때에는 치료하는 자, 치료하는 자, 또 의사, 이 말을 할 때 라파라 그런 거예요. 그럼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치료자이시다, 여호와는 의사이시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약속대로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 영적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하면은 일반적인 것이 있어요. 또 난치병이 있어요. 좀 치료하기가 까다롭고 난해하다 이 말이지요. 불치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의학으로, 의술로, 과학으로 할 수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일반적이든 난치병이든 불치병이든 성경에 보니까 못 고칠 병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치료해 주신다, 이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에는요, 울다가도 또 문둥이가 간 빼먹는데, 그러면 울다가도 눈물을 딱 긋고요 이를 갈고 안 울었어요. 억울하지만. 그럼 문둥이다 그러면 저만큼 우리는데, 이 문둥병이라는 말은 혐오감을 전달해서 요즘은 문둥이라고 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한센스병, 나병 환자 이렇게 말하지만 이건 옛부터 천병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것.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팔레스틴에서도 이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는 불치병, 천병이 저주를 받아서 받은 병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주는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 나병 환자들을 다 치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치료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너무 싱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에 보면 여리고성에서는 장님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만나 주심으로 인하여 장님이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무 신기하고 신통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면서부터 장님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에 보면 갈리 호숫가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에바다, 그러니까 열려라 이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귀가 열립니다. 입술이 열립니다. 듣고 말하기 시작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거기에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보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에 말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리라 그러죠.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여기 별반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단 말씀 한마디예요. 그분이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심으로 정신적인 병, 영적인 질병, 모든 환경적인 것까지도 우리 집은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면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모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 만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성도들이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면서 항상 치료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의 말씀드렸지만은 의학적으로 우리 몸의 병이 몇 가지나 되느냐? 약 1만 4천 가지가 된대요. 1만 4천여 가지가 되는 이 질병 가운데에서도 내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간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나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런 병명을 우리가 좀 분류해 보면 사소한 것들이 있어요. 뭐 감기라든가. 근데 여러분, 결코 사소하게 여기면 안 돼요. 이 감기, 몸살, 두통, 이런 것들 질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깊어지면 폐렴이 오고요, 폐렴이 깊어지면 나중에 사망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저는 이 목감기가 오니까요, 기침을 처음에 할 때는 괜찮아.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니까요,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픈데, 아하, 기침만 하는 것도 감사다. 그런데 가슴이 찢어지도록 통증과 고통을 느낄 때에는 이 기침하는 것도 겁이 나요. 이러다가 병색이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또 뿐만 아닙니다. 암이라는 게 있잖아요. 에이즈라는 게 있어요. 요즘 난치병, 불치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우리가 스트레스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고소공포증, 뭐 이런 것들 등등 많은 정신적 질환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가면서 내가 늙어지니까 노화로 인해서 질병인 T행성들이 찾아와요.
이제 우리는 내면의 내공을 쌓는 건강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기력을 높여야 되는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근력까지 빠져나가요. 그리고 다리고 팔이고 근육은 다 사라지고 뼈만 앙상이 남아요. 기력도 사라지고 근력도 사라지고 면역력도 약해지는 겁니다. 그럼 노화로 인해서 질병인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을 받는가 심혈관 또한 질환 등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성인병이 있잖아요. 고혈압, 당뇨, 그리고 고지혈증, 이런 병을 몸에 달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것들이 있어요. 자연적인 재해 등으로 고난을 당하는 고통과 아픔도 없잖아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질병이 있을까? 물론 병원균에 의해서, 병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도 있어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는 감염되는 것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왜 이런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질병들이 찾아왔을까? 원인을 분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먼저 진찰을 하잖아요. 병명을 찾아내지요. 그런데도 병명이 나타나지 않으면 MRA를 찍는다든가 CT를 촬영한다든가 엑스레이를 찍는다든가 아니면 소변 검사를 통해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병명을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병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하고 수술할 자는 수술하고 시술할 자는 시술하는 겁니다. 이런 질병 가운데 왜 병이 왔는가? 성경에서 보면 6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째는 환경 오염으로 오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겪고 있는 것들 가운데 자연 환경 파괴에서 오는 질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근래 와서도 오염된 자연과 대기권의 오염으로 미세먼지가 극심하잖아요. 그래 요즘 건강이 얼마나 치밀하고 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지요. 자동차만 딱 타도 좋은 차는 오늘 공기에 오염독은 짙습니다. 날은 밝지만은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호흡기 환자들은 주의하세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자들이 고통을 겪어요. 체질의 변화가 옵니다. 적응하기 힘든 생리적 변화에 따른 질병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미세먼지가 시야를 가리고 있잖아요. 미세먼지로 인하여 복면한 강도들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마스크 착용을 하는데 눈만 삐꼼히 내놓고 다 뒤집어 쓰고 다닙니다. 우리 또한 피부가 너무 자연 일사광선에 노출이 심하면 피부의 질환도 찾아와요. 이제는 오존층이 파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강력한 에너지로 인해서 우리 피부에 상함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대기 오염된 미세먼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질병이 옵니다. 또 두 번째는 생태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인생은 나이가 들면 노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질병에 노출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3년 반 동안 우리를 괴롭히던 코로나19가 있었잖아요. 그 전에는 메르스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사스가 있었어요. 중세기에는 영국에 여러분 3분의 1의 생명을 앗아간 탄저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전염병들, 노화로, 과로로, 바이러스 감염으로, 유전성으로 온갖 갖가지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병은 어디서 오냐? 이건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죄로 인한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은 죄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원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영원토록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생로병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를 지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질병이 어디서 왔느냐?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죄. 대표적인 말씀을 볼까요? 역대하 26장 19절에 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에. 제사장에게 화를 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죄값을 받은 아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다윗 왕이 이제 전쟁터에 나아가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 장정이 얼마나 되는가? 인간의 숫자를 계수하다가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약 7만 명이 전염병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선지자 가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그 인원을 계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세 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첫째는 7년 동안 기근을 내리니까, 두 번째로는 원수에게 석 달 동안 도망하실 것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다윗이 선택한 것은 7년 너무 길잖아. 석 달이 너무 길어요. 그 가장 짧은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아서 하나님이 사람을 친들 얼마나 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사흘 동안 전염병에 의하여 죽은 자가 7만 명이다.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죄값이라는 거, 죄값. 그리고 네 번째로는 왜 질병이 생기느냐? 마귀가 우리를 해하고자 하여 당하는 질병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전략이고 마귀의 수법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는 단호하게 이겨 승리하는 능력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다가왔잖아요. 그리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내 아이를 고쳐주소서.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주인의 상에서 떡을 취하여 괴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더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말합니다.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내게 주소서. 그리하면 내 아이가 낫겠다는 거예요. 치료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는 못했다. 그럼 믿음대로 되겠다 하셨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치료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뿐인가요?
욥기서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단이 욥을 시험합니다. 하루아침에 10남매가 압살을 당해요. 그리고 재산을 다 빼앗깁니다. 몸에는 악창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와장 조각을 가지고 그가 걸터 앉아서 몸을 긁어가면서 기도하는데,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시도 여호와신데 내가 왜 주님을 원망하랴.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건강을 얻고 회복하여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질병이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조상들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또 여섯 번째로는 우리의 사고, 부주의로 인하여 오는 장애인들이 있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치료해 주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모든 각색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병을 다 치료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한마디로 여호와는 의사다, 여호와는 치료자다. 그래서 15장 26절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서 어떤 병이라도 다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행하신 기적이 뭡니까?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고 마가복음 6장 5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각색, 이 말은 모든 병, 만병 다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데나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여러분 시장에 두고 예수님께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3년 반 동안 3분의 2는 환자를 고치는데 예수님이 치료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여러분의 어떤 질병도 다 치료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다 치료하시는 주님, 능력의 주님, 기적의 주님, 이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할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주님이 거하는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 내 마음은 성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 고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해 보세요. 이 명령할 때 입만 살아서 입만 나발나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머리에는 내 안에 계신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염려할 것 없어요. 근심 걱정할 게 없어요. 모든 것들이 믿어지고 믿어지는 순간 그분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성전 미문 밖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리가 안진뱅이니까 뭘 할 수 있는 노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남에게 구걸하여 얻은 것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 밖에는 성전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어떻습니까? 좀 자비롭잖아요. 자애롭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베풀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 아예 거기다 자리를 펴고 직업으로 삼은 거예요. 내 하나님 성전에 제9시에 기도하러 가다가 내게 좀 달라고 부탁하는 이들을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구하는 것, 내게 부탁하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은 내게 이것을 내게 준다 그랬어요. 그것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 거예요. 내게 있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이분은 능력자요 치료자요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살아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귀한 너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자 주님이 내게 거하시기 때문에 내게 함께 하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리고 손목을 잡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믿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믿었으면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치료하신 줄 믿고 그를 잡아 일으켰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발목에 온 겁니다. 그래서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믿으시면 아멘.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치료를 받은 후에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수없이 많이 성전 미문 밖에서 오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구걸을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찬송 한 번 하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가 되니 찬송하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호흡과 같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영적 호흡을 지속하는 겁니다. 이때 말씀을 굳게 믿고 붙잡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며 끊임없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신앙으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멋진 인생을 살아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다 치료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일단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면 됩니다.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나의 주권자, 나의 대속자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정결케 해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는 감기가 왔으니까 감기 몸살은 떠나가라. 그럼 여러분 몸에 있는 질병을 추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감기 몸살은 떠나가라. 여러분 몸에 고통스러운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디스크가 있어요. 그럼 허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무릎에 관절이 있어요. 관절에 손을 얹는 거예요. 머리 두통이 있어요. 머리 손을 얹는 거예요. 내가 내 머리에 손을 얹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실체를 인정하고 추방시키는 거예요. 떠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그것도 하나 더 붙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명령한다. 옥감기는 떠나갈지어다. 옥감기는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아주 쉽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선포하세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내가 믿고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쫄아요? 담대하세요. 선포하세요. 가정에 떠나갈 수 있도록 저주가 떠나갈 수 있도록 선포하십시오.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면 아멘.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두통은 사라져라. 믿습니까? 자꾸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갈 수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병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깨끗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믿습니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